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그 고귀한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시고 또 천국의 소망 가운데 교회 안에서 복음을 전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 속에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음을 전하며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큰 은혜 가운데 행복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동계수련의 마지막 날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뒤돌아보고 한 해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마음속에 새기고 각오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시간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역대하 20장 20절 역대하 20장 20절 화면에는 드리고 싶은 말씀의 내용만 이렇게 잘라놨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올해가 2022년 호랑이 보이시죠? 호랑이 해입니다. 호랑이가 이렇게 울을 때, 울부짖을 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예? 여기 어흥이래요. 어흥 이럽니다. 그런데 어자 빼고 요 흥자만 딱 얘기를 해서 2022년에는 흥하는 해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호랑이 그러면 호랑이 우는 소리 중에 어흥, 22년이 흥하는 시대, 전도도 더 많이 되고 또 우리 농인 형제 자매님들이 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에서 행복한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호랑이 사진을 좀 넣어봤어요.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 이 말씀은 2022년 우리 전국 농인 선교부의 표대 말씀입니다. 목표가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2022년 전국 농인 형제 자매님들은 이 역대하 20장 20절 말씀 이 중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이 말씀을 올 한 해 좀 많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올 한 해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 말씀은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 결과가 견고히 서리라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여호와를 신뢰하라. 이건 알겠는데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것과 함께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을 신뢰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 결과 형통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한다 이거하고 말씀을 신뢰한다 이거하고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올 한 해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까? 올 한 해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과 같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순종하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려고 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신뢰라고 하는 것은 우리 농인들이 잘 쓰지 않는 용어일 것 같아요. 신뢰라고 하는 것은 굳게 믿고 의지한다는 뜻의 한자입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 얘기는 여호와를 굳게 믿고 의지해라 그런 뜻이에요. 의지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의지라고 하는 말은 이거는 기댄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거예요. 내가 힘들 때 누가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면 기대잖아요. 어렵고 힘들 때 도와주는 것, 그것을 의지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냐?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럼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 어떤 뜻이냐? 하나님께 기댄다 그런 뜻입니다.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다라는 말이에요. 신은 그래서 한자로 믿을 신자입니다. 이거는 믿다, 진실, 분명히 하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분명하게 결정이 된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뢰는 힘입는다 그런 뜻인데 이게 의지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굳게 믿을 뿐 아니라 그 하나님께 기댄다, 의지한다 이것을 신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작할 때 읽었던 말씀에 누구를 신뢰하냐? 여호와를 신뢰한다. 그러면 우리는 여호와를 굳게 믿고 의지한다 그 말이죠. 신뢰라고 하는 것은 굳게 믿고 의지하는 거니까 누구를 굳게 믿어야 되냐? 여호와를. 그리고 누구에게 기대해야 되냐? 여호와에게, 하나님께. 그게 여호와를 신뢰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 선지자 그랬죠. 앞에 이 그자가 있으면 하나님이 지정하신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사람, 하나님이 말씀을 전해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직접 받은 하나님이 인정한 선지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왜 말씀드렸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그 말씀 또한 그 말씀을 전달해 주는 사람에 대한 신뢰도 필요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우리 농인선교부에 이런 말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어떤 얘기냐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알아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교회라고 하는 건데
교회가 전도인을 세우고 전도인을 통해서 교회를 양육합니다. 이 얘기를 우리 농인선교부 형제자매님들한테 해주고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 교회가 없으면 구원받는 역사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게 되는데 그게 구원의 역사예요.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세웁니다. 전도인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교회가 세워주는 거예요. 마치 꿀벌 아시죠? 이 벌은 여왕벌이라는 게 있어요. 이 여왕벌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죽잖아요. 그러면 그 무리는, 벌의 무리는 큰 문제가 생겨요. 그럼 어떻게 하냐? 그냥 일벌 중에, 평범한 벌 중에 하나를 선정을 해서 로얄 젤이라고 하는 걸 먹여요. 그러면 그 평범했던 벌이 여왕벌이 돼요. 그 여왕벌이 계속 알을 낳아요. 그래서 그 무리가 지켜지는 거예요. 그것처럼 교회가 전도인을 세우는데 그 세워진 전도인을 통해서 교회 또한 양육이 되는 거예요. 자, 교회가 전도인을 세우려면 말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또 전도인이 교회를 양육하려면 말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질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질서. 교회 안의 질서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전해주신 말씀이 이거예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 농인 선교부 같은 경우에는 통역을 해주시는 분도 있고, 특별하죠. 농인 선교부에만 있는 거예요. 통역을 해주는 건. 외국에 나가서 통역이 또 있죠. 우리는 수화로 통역을 해줍니다. 그런데 통역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농인 형제자매님들이 성경을 배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농인 형제자매님들은 수어를 쓰지 한국어를 쓰는 게 아니잖아요. 이해되시죠? 수어를 쓰는 사람이 한국어를 이해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 한국어를 수어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게 통역이에요. 이건 아마 농선부를 경험하지 않은 분들은 이게 도대체 뭔 말이야? 한국 사람이 한국말을 모른다고? 이럴지 몰라요. 우리 안에서의 특징이잖아요. 그러면 통역해주는 사람을 누가 세워요? 누가 양육해주고, 누가 위로해주고, 누가 붙잡아주고, 통역하는 사람은 로봇이에요? 통역하는 사람도 사람이에요. 외로울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고, 속상할 때가 있고, 괴로울 때가 있고, 그걸 누가 위로해줘요? 교회가. 그 교회가 뭐예요? 구원받은 형제자매님들이 2사람 이상 모여서 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통역을 누가 위로해줘요? 교회가. 교회가 통역을 세우고 통역을 통해서 교회가 양육이 되잖아요. 말씀이 전달이 되어야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구나. 그걸 알게 되겠죠? 그리고 뭔가 배우고 삶이 변하고
그런데 이 기준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으면 교회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말씀드렸죠? 교회가 전도인을 세웁니다. 그 전도인을 통해서 교회가 양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존경하는 게 필요하죠. 서로 도와주는 게 필요해요. 서로 봉사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 농인 형제 자매님들이 올 한 해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서 내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가 이걸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교회 역사 속에 항상 마귀는 뭘 하냐 하면 서로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마음이 나누어지고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서로 욕하고 마귀가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그 마귀의 유혹에 빠져요. 그래서 뒤에 가서 형제자매 흉을 보고 앞에서 일하는 사람을 끄집어 내리려고 그러고 그리고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을 자꾸 안 따라가도록 방해하는 일을 마귀가 계속합니다. 그 일에 자기가 쓰임받을 수 있어요.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지 사람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 와가지고 야 너한테만 하는 얘기야 이런 얘기는 안 들으셔야 돼요. 단 사람한테 얘기하지 마. 내가 너한테만 얘기하는 거야. 우리끼리 그건 다 어두움의 일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밝히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올 한 해를 어떻게 살 거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역대하 20장 20절 말씀을 기준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싶은데 성경에 보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잠언 21장 30절에 보면 지혜로도 명철로도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치 못하느니라. 지혜로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고 모략으로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 우리가 신뢰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아는 것이 필요한데 역대상 29장에 보면 여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영원히 송축한다 그랬는데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는 거예요. 왜? 자, 잘 보세요.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여기 속자가 있죠? 하나님 소유다. 하나님 거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 얘기는 하나님 거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광대하심, 영광, 권능, 이김, 위엄 전부 하나님 거다. 그리고 주권도 하나님 거고 부와 귀, 부는 잘 사는 거죠. 귀는 높아지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 거다. 권세와 능력도 하나님 거고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 거다. 그럼 한마디로 뭐예요? 다 하나님 거다.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설명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 천지의 주제,
주는 주인이라는 말이고 재는 임금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천지, 눈에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거 모든 것이 다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라고.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그게 복과 화. 하나님은 복을 주실 수도 있고 화를 내리실 수도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 그 어려움을 피해 가려고 하지 말고 그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사람은 입에 달면 삼켜요. 단 것은 좋죠. 쓴 거는 안 먹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은 좋아. 근데 화는 싫어. 그죠? 복 받기를 좋아해요. 그러면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을까? 그 방법이 신뢰예요. 어떻게 복을 받고 살을까? 하나님이 주시는 도움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좋은 것들을 받아가면서 살 수 있을까? 그게 방법이 신뢰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시편 50편 8절에 보면 시편 50편 8절부터 보면요. (12절까지) 내용인데요. 자, 여기 내가 너의 재물을 인하여는 너를 책망치 아니하리니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네 집에서 숫소나 네 우리에서 숫염소를 취치 아니하리니, 여기 취한다 할 때 요게 가져간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서, 내 집에서 숫소나 숫염소를 가져가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삼림의 짐승들과 천산의 생축이 다 뭐래요? 내 것이다. 눈에 보이는 거 안 보이는 거 모두 다 하나님 거다. 산의 새들도 하나님이 알고 들의 짐승도 내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가령 줄여도 여기 줄여도라고 할 때, 아이고 이런, 자꾸 실수를 하네. 자, 내가 가령 줄여도 할 때 여기 줄여도 이 말은 내가 만약에 배고파도 그 말이에요. 내가 배가 고파도 며칠을 밥을 못 먹으면은 너무 배가 고프잖아요. 하나님이 배가 고프다고 해도 너한테 말하지 않을 거다. 야, 내가 지금 배고파. 나한테 먹을 것 좀 줘.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한다 그 얘기예요. 왜? 다 내 건데. 다 하나님 건데.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것이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시겠냐? 그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냐. 사람들은 자꾸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잖아요. 시편 62편에서는 재물이 늘어도 돈이 많이 생겨도 거기 마음 뺏기지 마라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 사람 따라다니지 말아라.
어떤 사람은 사람을 그렇게 따라다녀요. 그 사람이 이리 가자 그러면 따라가고, 저리 가자 그러면 따라가고, 교회 가자 그러면 따라가고, 가지 말자 그러면 안 가고. 사람 따라다니면 안 됩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 함정에 걸려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오늘 역대상 20장은 유다의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이 왕이 한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자기 백성들한테, 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신뢰하라. 왕이 백성들한테, 야, 너희들 내 말 잘 들어. 내가 왕이잖아. 이제부터 너희들은 내 말 잘 들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해라.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드는데, 이 여호사밧 왕은 역대하 17장에서 20장까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사라고 하는 왕의 아들로 유다의 네 번째 왕이 된 사람이에요. 35살에 왕이 돼가지고 25년 동안 왕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경험 속에서 알게 된 게 있어요. 아, 하나님 신뢰하는 게 제일 중요하구나.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이 여호사밧 왕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지역마다, 성마다, 도시마다, 마을마다 재판관들을 세우고 레위 사람들하고 제사장들을 보내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따라가도록 교육을 시킨 사람이에요. 이 왕은 자기가 왕으로 있으면서 백성들이 자기를 좋아하는 것보다 하나님 사랑하는 걸 더 원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계속 하나님을 따라서 살도록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는데, 이렇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유다 사면 열국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심에. 자, 여기에서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좀 전에 찾았던 역대하 17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뭘 하셨어요? 싸우지 못하게 하셨어요.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 유다하고 주변의 많은 나라 사람들하고. 왜? 싸우지 못하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주변 나라 사람들한테 두려움을 심어주셨어요. 야, 유다랑 싸우면 안 돼.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어요. 유다랑 싸우면 우리 망할 거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그 얘기예요. 왜?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역대하 20장 17절에 보면, 요 파란 줄 쳐져 있는 데만 보면,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왜?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니까. 성경에서 저한테 누가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뭐가 있습니까? 묻는다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 말씀 저는 말하고 싶어요. 사람이 망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저희를 떠나셨다. 하나님이 떠나면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하셨다. 그러면 흥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것을 얻고 기쁨 가운데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제 함께 하시냐?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귀하게 대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믿고 따릅니다. 역대하 20장 29절 30절에서는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한 고로. 여기 전쟁은 누가 했습니까? 전쟁은 사람이 한 거예요. 전쟁은. 그런데 여기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분명히 전쟁은 사람이 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치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이 나가서 싸우는 것은 보여지는 모습이고 그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분명히 사람들이 나가서 칼 가지고 창 가지고 싸웠어요. 그러면 사람이 싸워서 이겼다 이러면 되는데 여호와께서 치셨다. 왜요? 이 유다 여호사밧과 그 유다 백성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통해서 뭐가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보겠죠? 아, 저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아,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이게 보여지도록 돼 있는 거예요.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두려운 게 없어요. 어려운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이 같이 계시니까. 이는 그 하나님이 사방에서 저희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국가나 개인이 강하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국가가 됐든 사람이 됐든 강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신뢰할 때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모르겠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는데 진리를 통해서 자유를 누리고 살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진리가 뭐죠?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게 뭐예요? 첫째, 죄사함이죠.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서 영원히 용서가 됐다는 거죠. 그걸 알고 나면 또 뭘 알게 돼요?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죠?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한 사람도 지옥 안 가는 거예요.
이뤄진 영혼을 구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생각하는 가장 큰 선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참고 기다리신다. 왜?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니까. 세상에 아주 지독한 악인이라고 할지라도 그 악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걸 하나님이 원하세요. 하나님은 한 사람도 지옥 가는 걸 원치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교훈해 주시는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소망이에요. 소망. 여러분들 집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집 어디 있어요? 저는 누워서 잠자는 집이 강서구에 있어요. 그 집은 저의 집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집 어디 있어요?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너머에 영원한 천국에. 예? 그럼 이 땅은? 이 땅에 있는 집은 그냥 여관이에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내가 그냥 잠깐 자고 나오고 자고 나오는 주막이에요. 주막. 여러분들 멋진 호텔에 들어갔어요. 제가 이 호텔 보니까요 하루에 한 50만 원 전후 되더라고요. 꽤 이름 있는 호텔은. 그리고 하루에 1억 가까이 되는 호텔도 있어요. 하룻밤 자고 나오는데. 여러분들 호텔 들어갔다가 나올 때 그 호텔 안에 있는 거 뭐 이렇게 갖고 나오고 싶어요? 아무리 좋은 호텔에 들어가도요, 나올 때는요, 뭐, 그냥 나와요. 저는 이사를 하도 많이 다녀가지고, 그리고 이제 전도하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은요, 호텔이나 모텔을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요, 하룻밤 자고 나오는 때가 있어요. 들어가서 짐 풀어요. 그리고 자요. 아침에 나올 때 또 짐 챙겨갖고 나와요. 그리고 저녁에 들어가서 또 짐 풀러요. 그리고 아침에 나올 때 또 짐 이렇게 모아가지고 나와요. 그걸 이렇게 경험하면서 이 땅에는 내 집이 없구나. 이 땅에는 내 집이 없어요. 내 집은, 진짜 내 집은 저 하늘 저 너머에 있는 거예요. 마음에 그래요? 그게 소망이에요. 그걸 갖고 살아라 그 얘기예요. 그런데 구원을 받은 사람도 나도 좀 좋은 차 타면 얼마나 좋을까? 집이 좀 넓으면 얼마나 좋을까? 좀 멋진 데 놀러 가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들 우리나라 아름다운 곳 많잖아요. 멋진 곳 많죠. 외국에 나가봐도 멋있는 곳 많아요. 그런데 시간 지나면 기억도 잘 안 나요. 왜? 하나님이 보여주려고 하는 건 그 정도가 아니에요. 제가 미국의 그 나이아가라란다. 그랜드 캐년에 갔을 때 그걸 보면서요. 가면서 나올 때까지 이 입이 안 닫아졌어요. 좀 더 벌려. 안 닫아져요. 왜? 너무 그 모습이요. 아름답고 멋지고, 이렇게 멋진 곳도 있구나. 근데 지금은 생각도 안 나요. 갔다 왔다 그거밖에 없어요. 그때 감정도 잘 생기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건 그 정도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마음을 뺏기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소망 갖고 살아야 돼요. 그 소망이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영원한 천국, 그리고 그 영원한 천국에서 내게 주시려고 하는 영광, 거기에 마음 두고 살아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면 국가나 개인이 강해지지 않아요. 만약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데 잘 먹고 잘 산다, 그것은 오히려 저주일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건 마귀가 주는 유혹일 수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근심을 겸해서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요, 좋은 것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어때요? 그럴듯한 거 줘요. 그리고 하나님 반대편으로 가게 만들어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가 강해지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우시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우시야라고 하는 왕은 여기 역대하 26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에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언제요? 언제에? 하나님을 구할 동안에는 그렇게 돼 있죠. 하나님을 구할 동안, 그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을 구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형통도 없어지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과 여호와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것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이 우시야라고 하는 왕과 함께 요아스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이 요아스라고 하는 왕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삼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할 동안에는 형통했다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멈출 때에는 망해버리는 거예요. 잠언에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 가운데 미련하게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마음에 기쁨이 없고, 마음에 변화가 없고, 마음이 말씀 안 들을 때하고 똑같아요. 그게 징계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말씀을 들으면 어때요? 말씀을 들으면 뭔가 자극이 되죠. 아, 내가 잘못한 게 있구나. 아, 이거 잘못했네? 이렇게 해야지. 그래,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듣는데 아무런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지루하고 힘들고 막, 왜 이렇게 설교하는 시간이 기냐? 응? 좀 짧게 해주지. 농아인들은 긴 시간 말씀 듣는 거 힘든데 저렇게 막 1시간 반, 2시간씩 설교를 해야 되냐? 왜 그래요? 마음의 문제거든요. 설교가 길게 느껴지는 것은 마음의 문제예요. 왜? 마음이 좋잖아요. 2시간 설교가 20분이에요. 우리 왜
그 영화 같은 거 이렇게 보면 금방 끝나잖아요. 재미있는 거는 금방 끝나. 아유, 2시간 반인데 금방 끝났어요. 아쉬워. 근데 설교는 힘들어. 왜 이렇게 길게 하냐? 이유가 뭐예요? 마음의 마음. 그 마음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여기 역대하 12장에 보면, 역대하 12장 1절에 보면, 르호보암이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함에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해요? 버려버렸어요. 사람은 잘 될 때, 어떤 어려움이 없을 때 조심해야 돼요. 왜? 그때 마귀가 유혹하거든요. 아, 이 정도면 됐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처럼 마귀가 노리는 게 있어요. 막 마음에 조심하고 잘 살아야지, 열심히 살아야지, 이럴 때보다 뭔가 잘했어. 마음에 들어. 아, 이거 참 내가 잘했구나. 그때 마귀가 틈타요.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이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버려버린 거예요. 그 결과 르호보암 때 한 나라가 2나라로 쪼개졌잖아요. 버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역대하 12장 8절에 그래? 네가 내 율법을 버렸어? 그러면 경험해봐라. 어떤 경험? 봐요. 그러나 저희가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 남의 나라의 종이 돼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것, 열국을 섬기는 것, 이게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될 거다. 남의 나라 짓밟히는 게 얼마나 힘든지, 남의 나라에 종살이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남의 나라의 종이 됐으니 하나님 섬기는 게 쉽겠어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불교 나라에 망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하나님 믿는 거 좋아하겠어요? 야, 너희들 하나님 믿는 거 하지 마! 힘들 거 아니에요. 우리가 너네 이겼어. 우린 불교 국가야. 불교 믿어. 하나님 믿는 게 쉬울까요? 남의 나라의 종이 돼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리고 열국, 거기에 종살이 또 해야 되잖아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알게 해주겠다, 그 말씀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래? 너희들 내 율법 버렸어? 그러면 이제 고통이 무엇인지 경험해봐라, 그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 하나님이 내리시는 형벌이 얼마나 무섭고 큰지 경험해봐라, 그 얘기거든요. 이건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내가 잘해서 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뛰어나가지고, 내가 남들보다 뭔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형통케 해주시는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역대하 24장 24절에 보면,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 손에 붙이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이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여기 아람 군대는 적군이에요, 적군. 유다의 적이에요.
근데 적은 무리로 왔어요. 예를 들어서 100명이 왔다 그 말이에요. 아람 군대가 100명이 왔어요. 그런데 심히 큰 군대, 유다는 10,000명이라고 생각해 봐요. 유다는 10,000명이에요. 근데 10,000명이 100명한테 어떻게 져요? 질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100명으로 10,000명을 이기게 하실 거다 그 얘기예요. 왜? 이유가 뭐냐? 이유는 이는 유다 사람이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니까. 이게 꼭 전쟁이 숫자가 많다고 이기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를 세우고 4번의 전쟁, 중동에서 전쟁을 했어요. 그 중에 3차 중동 전쟁이라는 것이 있어요. 3차. 이거를 학교에서는 뭐라고 배우냐면 6.1 전쟁이라고 배워요. 왜? 전쟁이 6일 만에 끝났거든요. 전쟁 시작하고 6일 만에 전쟁이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이 6.1 전쟁 때 이스라엘 한 나라하고 아랍 14개 나라하고 싸웠어요. 이게 6.1 전쟁이에요. 14나라하고 한 나라하고 싸웠어요. 누가 이겨요? 당연히 14나라가 이기죠. 근데 6일 만에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6일 만에. 이게 구약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우리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14나라를 이겨요? 못 이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한 나라가 이겼어요. 이스라엘 뒤에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 계셨잖아요. 사람 두려워하지 마세요. 환경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어렵게 한다고 해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 모든 걸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십니다. 여러분들 이거 마음속에 확실하게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들 누구 편이에요? 여러분들은 누구 편이에요? 예. 이 교회는요, 항상 마귀의 역사가 있어 왔습니다. 그 마귀는 어떻게 하냐면 편을 나누어요. 목사 편, 전도사 편, 장로 편, 집사 편, 예? 항상 교회 역사 속에서 그래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무리를 만들어요. 그리고 요구를 해요. 이거 해주시오, 저거 해주시오, 막 이렇게 해주시오, 요구를 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편이 나누어지죠. 편이. 그거 왜 그래요? 사람 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목사 편이십니까? 여러분들 내 편 대봐야 제가 해줄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예, 목사 편 대봐야 별 볼 일 없어요. 예. 전도사 편 대봐야 마찬가지고 집사 편 대봐야 장로 편 대봐야 사람 편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은 누구 편이에요? 하나님 편이에요. 예. 그거요 마음속에 새겨봐요. 나는 하나님 편이다. 응? 난 하나님 편이다. 마음속에 다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아침에 출근하잖아요. 그러면 일하기 전에 꼭 하는 것이 있었어요. 일하기 전에 모여가지고 팍 구호도 외치고, 예? 그리고 이제 제품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막 품질 좋게 만든다고, 예?
예, 그리고 회사가 돈 많이 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구호를 만들어 가지고요. 아침에 모여 가지고 아자 이야 막 이런 거 합니다. 예. 여러분들 한번 해봐요. 마음속으로 생각해봐요. 난 하나님 편. 누가 뭐라 그래도 난 하나님 편.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 편. 이거요. 마음 뜨거워집니다. 간단하죠. 난 하나님 편.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이거 자꾸 외쳐봐요. 난 하나님 편. 그러면요. 마음이 뜨거워진다니까요. 우린 그 뜨거워진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누가 이런 얘기 한다고 저런 얘기 한다고 몇 사람이 뭉쳐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한다고 두려워할 거 없어요. 왜? 우린 하나님 편이니까. 교회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앞서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상황이 어려워져도 난 하나님 편. 예.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책이 있어요. 나중에 기회 되면 읽을 수 있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세요. 기독도라는 주인공이 나와요. 좁은 문을 향해서 가요. 죗짐을 지고. 뒤에서 애들이 불러요. 아빠 어디가? 아내가 불러요. 여보 왜 글리 가? 날 버리고. 근데 귀를 딱 막고 팍 합니다. 좁은 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은 인정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가려면 우리 모두가 다 가면 좋겠죠.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 가운데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잘못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도 생기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게 새겨져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이라고 하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 편이다.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한 일 중에 뭐가 있냐면 도시를 많이 건설을 했어요. 적군이 쳐들어오면 막아주는 게 성이잖아요. 성을 많이 쌓았어요. 그런데 쌓아봐야 뭐예요? 적군이 다가와가지고 그 어렵게 쌓아놓은 성 다 물어버렸어요. 나를 지켜주는 건 성이 아닙니다. 나를 지켜주는 건 돈이 아니에요. 나를 지켜주는 건 건강이 아닙니다. 나를 지켜주는 것은 어떤 환경,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를 지켜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삼손 봐요. 그 들릴라한테 마음 뺏겨가지고 나를 사랑하냐? 그러면 네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알려줘라. 하도 그냥 괴롭히니까 야 마르지 아니한 칡 7가닥으로 나를 결박하면 돼. 야 삼손 블레셋 사람들 적군 쳐들어왔어. 그래? 탁 끊어버리잖아요. 아유 이거 거짓말했네. 진짜로 말해줘봐. 쓰지 않은 세 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 세 줄로 나를 묶으면 돼. 또 이제 야 블레셋 사람 왔어. 그래? 또 끊어버렸어요. 야 너 나 사랑한다면서 왜 자꾸 거짓말하냐. 진짜 네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알려줘봐. 그래? 내 머리카락 7을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짜면 내 힘 못 써. 근데 또 야 적군 왔어. 그래? 또 딱 끊어버리잖아요. 막 들릴라가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날 사랑하냐 안 사랑하냐 너 나 좋아한다면서 그것도 얘기 못 해주냐. 그러니까 막 이 삼손이요 죽을 지경이라 그래. 죽을 지경. 얼마나 골치 아프면 죽을 지경이겠어요. 그러니까 본심을 얘기하잖아요. 야 나는 나실인이야. 머리카락이 밀리면 나는 힘 못 써. 나 좀 잘 지켜줘. 그 이제 이 들릴라가 자기 무릎에 삼손이 자기 하면서 몇 가닥 잘라봤어요.
힘이 없어졌네. 예? 머리 밀렸잖아요. 자는 사이에. 그런데 이제 이 삼손이요. 들릴라가 야, 적군 왔어. 그래. 옛날처럼 떨쳐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어떻게 됐어요? 힘이 있어야 말이죠. 힘이 없어져 버렸어요. 예? 자, 여기 사사기 16장 20절. 들릴라가 가로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내가 옛날처럼 힘써야지.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어떻게 해요?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왜 하나님이 떠났어요? 하나님이 떠나신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를 신뢰하지 않고 들릴라를 신뢰했잖아요. 사람을 의지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같이 계셔야 삼손의 능력이 나타나고 큰 힘, 막 성문짝도 떼버리고, 성문이 얼마나 커요. 그걸 그냥 떼버리는 힘이 사람에게서 나오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힘을 썼던 삼손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결국에 어떻게 됐어요? 두 눈 뽑히고,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두 눈 뽑아버렸잖아요. 그리고 맷돌 갈도록 짐승이 원래 그걸 하는데 그 맷돌 가는 일을 삼손이 하고 있잖아요. 조롱을 받으면서. 여호와를 신뢰하라. 이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이나 국가가 강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 여호와를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나의 산성이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다. 이걸 잘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더욱 필요한 신앙의 자세가 있어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가 한 말이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피곤하나 따르며 사사기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자, 우리는 왜 하나님을 섬기죠? 왜 이 자리에 있어요? 말씀을 듣는데 졸리기도 하고, 그죠? 이 시간에 나오려면 일찍 준비해가지고 나와야 되잖아요. 어려워요. 여러분들 왜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시죠? 난 하나님 편이니까.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니까. 그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걸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 다짐을 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은 간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자꾸 흔들려요. 그 마음을 자꾸 붙잡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편이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죽으면 죽는다. 피곤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따라간다. 우리 좋은 일만 있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잖아요. 올 한 해 우리는 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잃어진 영혼을 전도하는 건데, 전도는 준비해야 될 게 있어요. 전도는 준비가 돼야 돼요. 어떤 준비? 전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 전도할 수 있는 준비가 뭐냐?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는데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우리의 마음속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고 싶다고 그냥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걸 알 거다. 사람들이 보고 야, 이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구나 인정한다 그 얘기예요. 그게 뭐죠? 서로 사랑하면.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해요. 천국 가서 영원히 같이 살 사람이잖아요. 이 땅에서 하나님 편으로서 함께 힘을 모아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한 편이 싸우면 어떻게 해요? 적군하고는 싸우는데 같은 편끼리 싸우면 어떻게 해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자세는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걸 세 가지로 표현해 본 거예요. 신뢰한다는 게 뭐냐? 죽으면 죽으리이다. 피곤하지만 따라간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고 해도 내가 걸어가는 신앙의 길 가운데 어려움이 많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걸어가는 길이 외롭고 눈물을 흘리고 속상하고 가슴 아픈 길이라고 할지라도 왜? 나는 하나님 편이니까. 멈출 수 있어요? 무슨 일이 있다고 멈출 수 있습니까? 네,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길을 걸어가야 돼요. 기억하십시오. 첫째, 하나님을 떠나면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솔로몬 하나님을 배반하자마자 에돔 사람 하닷이 대적이 됐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배반하자 르손이라는 사람이 대적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이 대적이 됐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배반하자마자 적군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떠나면 많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법과 기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과 기준은 변하지 않습니다. 신뢰하면 형통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면 형벌을 받도록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20절에 사무엘상 2장 20절 30절이네요. 죄송합니다. 삼상 2장 30절 여기 중간에 보면은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자, 여기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대로 대우해 주신다는 거죠. 나를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경멸히 여길 거다. 하나님은 그대로 대해 주십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귀하면 하나님 마음속에서도 내가 귀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마음에 무시하죠? 하나님 마음에서도 나를 무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똑같이 대우해 주시는 겁니다. 이거 기억하라 그 얘기예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만이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이다. 하나님이 전부다 그 얘기입니다. 시작과 끝이에요. 잠언 16장 1절에 보면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 사람의 경영, 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어떤 계획을 세우고 뭔가를 생각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지는 건 하나님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만이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이시다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곧 나를 위한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내가 좋아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내가 행복해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내가 형통해지는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나를 위한 거다라고 하는 거죠. 자,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거냐라고 할 때 이 말씀을 그래서 보여드린 거예요. 역대하 20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수화로 같이 해보십시다. 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이거 다 외웠으면 좋겠어요. 올 한 해. 이 말씀은 꼭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를 지켜주는 말씀이 될 거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말씀이 될 거예요. 꼭 이 말씀 외우고 올 한 해 힘차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농인선교부 형제 자매님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축복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또 한 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마음의 표대로 삼을 수 있는 말씀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 농인 선교부 형제 자매님들 모든 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주시고 어디에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 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많은 농인들이 구원받기를 바라고 우리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